1장부터 시작한 히브리서가 이제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일쭉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앞에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웃에 대한 이야기, 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음탕하지 말아라, 침실을 깨끗하게 해라. 여기서 침실을 깨끗하게 하라는 건 청소를 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나는 침실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선포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더 나은, 더 좋은 예전의 구약 시대의 그 대제사장들보다 그 언약의 중보자 더 나은 그들보다 훨씬 좋은 중보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요, 단지 교리와 신학적 설명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편할 것 같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덜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 저번에 나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방학 좀 해야겠어.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방학은 없습니다. 방학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배교. 교회를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자기를 버리는 건 용납치 않으시는 거죠. 교회를 떠난다라는 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죠. 남녀가 헤어지듯이 이제 우린 끝이야. 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하면서 딱 끝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쉽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신앙생활한 거 뭐 어려워. 주일날 가서 한 시간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뭐 어려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 교회 가니까 삶에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 갔다 왔더니 가서 그 듣고 왔는데 뭐 강연이 기가 막혔어. 그래서 나 그 교회 매주 나가잖아. 갔다 오면 일주일이 힘이 나. 이렇게 그냥 좋은 강연을 듣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늘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길 끝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평생의 딜레마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천국이 내 눈앞에 펼쳐질까? 지옥이 있을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을 수 없지만 믿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라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정말 이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그 성도들도요,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마지막 장, 오늘 13장은 놀랍게도 추상적인 설명이나 어려운 교리 대신에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이 오늘 13장에 다 총망라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 30분씩 걸으시고요, 식단 조절하시고요 이야기해 주죠. 당뇨 환자는 가면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건 드셔도 되고 이건 드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운동 10분 이상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공복 일어나서 어떻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믿음도 그런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뭘로? 실천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뭔가 심오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 그건 사랑과 책임의 자리예요. 사랑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요, 책임이 따라요. 사랑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은요, 우리 13장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과 책임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한 번 하면 끝납니까? 남녀가 사랑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럼 사랑이 끝나나요? 흔히들 조금 살면 의리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산다 그래요. 부부들이. 사랑 없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될까요? 사랑은요, 처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어. 나 저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 과거형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g, 유식했어요. ing,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사랑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라. 학대받은 자를 돌봐라.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굉장한 생각거리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도전을 준다고 하죠.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부부가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남녀의 사랑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가여이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도와줘야겠다라는 다짐,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본인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몸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좋을 때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나요?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거기 온 사람들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을 갔을 때, 일을 갔을 때, 마트를 갔을 때, 우리가 마트에서 계산해주는 캐셔 여사님, 그다음에 버스를, 우리 사는 동네 버스를 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는 버스 기사님이라든지 택시 기사님,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중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영화도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막 번듯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문 밖에서 똑똑똑똑 누가 두들겨서 문을 열어줬더니 웬 거지가 한 명 서 있네.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몸처럼 돌보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의 중요성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정결한 삶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래요? 존귀하게 여기래.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궁합을 봐서, 사주팔자를 봐서 결혼하는 사람도 그 결혼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짝을 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존재가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머리를 이쁘게 하고 하는데 이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이프가 머리를 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요만큼 잘라놓고서 요만큼 하고서 나 바뀐 거 없어? 하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머리가 이만큼 길었는데 갑자기 딱 이만큼 짧아져서 왔는데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글쎄, 살이 좀 빠졌나? 어허, 살이 좀 쪘네. 그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혼과 가정, 이 가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살아보고 살다가 아니면 헤어지면 되지. 이혼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입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됐어요. 예전에는 이혼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다는 이유가 법적 절차가 쉽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혼하려니 애들이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그래서 그냥 흔히 꾸역꾸역 어거지로 살 부비면서 사는 집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 그래서 평생의 반려자로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결혼이라는 것과 가정이라는 가치를 점점 너무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세워진 가정은 존귀히 여기는가?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들이 수백 년을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고 많이도 낳았죠. 뭐 몇백 년을 사니 뭐 애를 뭐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고작 결혼해서 3, 40년, 40년, 50년 사는데도 막 옛날에는 막 10명, 15명씩 낮에 키우고 그랬는데 그죠? 100년을 산다고 900년을 살았으면 지금 우리의 수명과도 비슷할 거예요. 80년 사는 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80, 90까지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900세까지 낳으면서 뭐 자녀를 낳았더라. 그죠? 그러면 지금의 10년 단위가 그 당시에 100년 단위였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가끔. 그때는 뭐 환경도 좋고, 기후도 좋고, 살기 좋은 환경이었으니까 사람이 덜 늙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부부가요, 서로 존중하고 정결함을 지킬 때 가정이 든든히 선다라는 거죠. 교회와 사회까지도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사회가 올바로 서요. 그리고 가정이 올바로 서 있어야 교회도 올바르게 섭니다. 많이 겪어봤잖아요, 우리. 그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지면 희한하게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에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이거, 잠시 방송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다시, 부부가요, 서로 존중하고 정결함을 지킬 때 온전히 섭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혹시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대하거나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는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이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은요, 돈과 재물에 대한 바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하라고요? 족하게 여기래요. 돈을 돈이요 너무 좋지요.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있죠? 그 누구예요? 양근명이 나오는 거. 거기서 그러잖아요. 오해순 씨가 너무 좋을 때 가슴은 나 너무 좋아. 돈을 우리는요 너무 좋아해요. 나도 너무 돈이 좋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죠. 돈을 싫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거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흔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교회 운영하려도요, 다 돈이에요. 전기세 내야죠. 이거 뭘로 낼 거예요? 기도로 낼 거예요? 기도로 낼 수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그 돈으로 내야죠. 교인들 식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교회 뭐 기도 막 하면 옛날에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막 그 막 차가 막 그 막 고아원 앞에 와가지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 빵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을 다 사랑해요.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돈에 대한 애착, 너무 집요한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에게 주어진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없으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로또를 한번 사볼까? 로또를 사가지고 1등이 되면 한 얼마쯤 넣으려나? 한 30억쯤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30억을, 당첨금이 30억이면은 세금을 떼고 그러면 한 20몇 억 들어오겠지? 그러면은 거기서 11조를 먼저 떼고, 양심은 있어서 11조 떼고, 감사원금 떼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번듯한 데를 하나 얻어서 건물을 사든지 교회를 하고 교회를 이쁘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지금까지 계속 월세 살았으니까 집도 전세로 가고 재산 잡히니까 집을 사면 재산이 잡히니까 전세로 가고 해서 막 오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순간 너무 행복해요. 집에 있는 거 가구 다 버리고 전자제품 다 버리고 새 걸로 애들 방도 이쁘게 부부 방도 이쁘게 그 방이 나오면 서재도 이쁘게 그런 생각을 막 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만큼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해봤지만 생각만으로 솔직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평화는요, 돈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저는 그 많이 가져보질 못했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누가 한 50억 주면 헌금하고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교회도 이쁘게 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어 봤을 때를 경험해 보지 못,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서 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돈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돈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왠지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쵸. 제가 아직 실리진 않았지만 인터뷰를 하나 작성한 게 있어요.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죠.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1,8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해서 모았던 퇴직금과 저희 집사람이 차곡차곡 모아놨던 1,000만 원. 딱 그거 들고 시작했는데 보증금 내는데 1,000만 원 들어가고 권리금 주는데 700만 원 주고 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안에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근데 영상엔 안 보이겠지만 저걸 무슨 TV라 그러죠? 그 세워놓는 거 스마트 TV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드럼도 있고요. 다 있어요. 교회에 갖출 건 다 있습니다. 선풍기도 3대나 있고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근데 일절 빚은 없어요. 저희가 둘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는데 빚은 내지 말자. 빚 내면 그 빚 갚는데 허덕인다. 있는 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근데 있는 돈에서 하려니까 딱 장소만 얻어지고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뚝 들어오고 어디서 입금해주고. 그래서 너무 공간은 작지만 이쁜 교회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그들보다 가진 건 없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걸 우린 가지고 있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부심 하나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우리는 그걸 자부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또 아니면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완벽합니까? 장로님이라고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새벽마다, 저녁 때마다 수시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죠.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는 질서와 사랑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반기를 들고 장로님들이 하는 일마다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 결국 교회는 분열되어지고 말아요. 순종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단 교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의 말에 순종해 주는 거. 순종은요, 약자가 강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를 존중하면 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와이프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와이프의 말에 순종 안 해도 된다? 옛날 가부장적인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부는요, 교회는요,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단체예요.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함께 세워야 가야 된다라는 거죠. 딱 봤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성경책 읽을 때 맨날 더듬더듬 자꾸 가사 틀리고 설교하는데 자꾸
말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버퍼링 길고,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여도 사랑해 주세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빨리 해야겠네요.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가네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기를 잊지 말라. 16절 15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 나눔, 그리고 작은 헌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근데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숨결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만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내 삶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 그 찬양들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 삶의 예배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건지 딱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들어본 것들 중에 되게 많아요. 예배가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나와서 예배 말씀 듣고 교회 와서 11시에 와가지고 12시까지 앉아있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지만 당연히 예배지만 우리의 삶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1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축복으로 끝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기를. 축복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것은 사랑과 책임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전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예수님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으니 믿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렇게 착하게 사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또 그리고 사회, 이 한가운데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삶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곧 간증이고 설교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말 한마디 하는 것, 누구를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조차도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걸 알면 나의 삶은 예배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해. 다 못하겠어.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완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정결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족하게 하소서.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13장까지 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또 사랑과 삶의 그 자리가 정말 어디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 우리의 눈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